시편 75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절반을 읽게 되었습니다. 150편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시편만 읽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또 지루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왕 읽은 김에 끝까지 다 읽읍시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또 다른 말씀 보고 다시 또 시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복 있는 사람은 복되어라 그 사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각 편마다 각 장마다 복 있는 사람을 쭉 소개하는데, 오늘 75편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감사 찬송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뭐 사업이 잘 되는 사람, 자식이 뭐 잘 되는 사람, 명예와 권세를 얻은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감사 찬송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1절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사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감사하고 감사한다, 이 말은 아주 지극히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전파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기이한 일, 아주 놀라운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행적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전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이 감사하다는 말은 손을 쭉 뻗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서 주님 앞에 쭉 뻗어 드리는, 마음에 있는 심장을 꺼내서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쭉 뻗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는 항상 헌신으로 이어지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2절부터는 히브리 말 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원문에는 키라고 시작합니다. 왜냐? 내가 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느냐?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때가 되면 내가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틀림없이 내가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배경으로 이 시를 썼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악인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썼다는 거죠. 아삽의 시라 그래서 아삽이 지은 시는 아닙니다. 아삽이 이 시를 이제 지도하고 지휘하고 이끄는 회중 가운데서, 그래서 아삽의 시라 그랬고, 이 시의 원작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은 다윗 같은 사람, 압살롬이나 사울이나 또 많은 원수들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또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시가 나오게 된 거죠.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이 있단 말이죠. 내가 악인이 때가 되면 반드시 멸망하도록 심판할 것이다. 악인은 지금 저렇게 득세하고 있지만, 너희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비록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압박 가운데 있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는지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의 기초 누가 세웠냐? 내가 세웠다. 땅의 기초를 세운 내가 뭘 못하겠느냐? 이 세상의 기초를 세운 내가 악인을 멸하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기초를 세우신 그분이 악인을 때가 되면 멸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얘기죠. 땅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잡는 자는 바로 나다. 오만하고 악한 자들에게 오만하지 말라.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아 오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거만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악인들을 멸할 것이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직은 아니지만은 정해진 때가 되면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 찬송합니다. 믿지 않으면은 감사할 수가 없죠. 땅의 기초를 세운 하나님께는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일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저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다. 압살롬도 자기를 높였고 아수르도 자기들을 스스로 높였고 다 자기를 높인 자들이죠. 그런데 그 높이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다. 6절에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낮추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높이기도 하신다. 사람이나 나라나 낮추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남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에서 자기가 하는 일은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다. 사람의 지혜나 군사의 힘이나 하늘의 별이나 해나 달이나 이것들이 사람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나라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는 것이다. 저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마는 어림도 없는 얘기다. 얼마든지 내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분을 가리켜 재판장이라 그렇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은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이놈은 낮추자, 저놈은 높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재판장이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놈은 낮춰야겠다. 저 사람은 높여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에 왜 북쪽은 안 나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많습니다만은 북쪽은 은밀한 곳으로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따라서 높이는 것이다. 또 이 북쪽은 시온산이 있는 곳이니까 그 시온산으로부터 높임이 일어난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을 북쪽으로 생각을 해서 북쪽은 나와 있지 않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과 나라에 높이고 낮추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신다. 자, 주님은 거품이 있는 잔을 들고 계시는데 그 잔 가득 진노의 향이 섞여 있다. 하나님께 잔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잔이 있는데 이 잔 속에 거품이 가득하다. 이 잔은 무슨 잔이냐?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가 가득한 잔이다. 하나님이 이 진노의 잔을 쏟으면 악인들이 와서 그 찌꺼기까지 다 핥아 마실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악인을 심판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 잔을 쏟기만 하면 그저 악인들이 다 그 진노를 핥아 마실 것이다. 그럼 끝난다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스탠바이. 그냥 큐 사인만 나면은 악인들을 다 멸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을 마음만 잡수시면 때가 되면 언제든지 멸할 수가 있다.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 강력한 군대를, 저 많은 수의 군대를 어떻게 다 멸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 하나님께는, 세상의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노의 잔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잔을 따라주시면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는데 찌꺼기까지 핥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낮추고 높이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염려하지 말고 믿고 감사 찬송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고 찬양하리라.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을 모두 꺾어 부수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올릴 것이다. 악인의 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권세, 힘, 능력 그런 거죠. 악인들의 그 권세를, 힘을 꺾어버리겠다. 마치 소나 또 염소나 그 날카로운 뿔이 있듯이 그 뿔을 다 꺾어버리겠다. 그 뿔로 의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 뿔을 모조리 다 베어버리겠다. 꺾어버리겠다. 그 뿔로 불쌍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악인의 뿔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리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죠.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 이 말은 주님의 권능과 그의 성품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굉장한 압박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때가 되면은 저 악인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여주실 것이다. 이 믿음, 이 확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환난 중에 있지만
믿고 감사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권능과 그 성품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멸할 것이다. 어떤 권능인지 어떤 성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전능하신 그 힘으로 악인들을 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변함이 없으신 그 성품,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이 나에게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와 있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찬양하겠다.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그 성품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고 그 선하심을 나에게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악인이 득세하고 그 악인으로부터 굉장히 괴롭힘과 또 압박을 느끼는데, 그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악인의 악함을, 그 뿔을 꺾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오만하지 못하도록, 거만하지 못하도록 꺾어 놓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땅에 기둥을 세운 분이 뭘 못하겠느냐.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그 땅에 기초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초죠. 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땅이 제대로 단단하게 다져져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건물 지을 때 보면은 그 땅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깊이 파일을 받고 아주 그냥 탄탄하게 그 기초를 세우지 않습니까? 건물의 기초를 세우는 것도 힘든 것처럼 세상의 기초를 세우는 일도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일을 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기초를 세우신 분이시다. 기둥을 세우신 분이다. 그러니 악인을 멸하는 일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는 우스운 일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인을 멸하실 수가 있다.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것이다. 때가 되면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진노의 잔이 항상 예비되어 있다. 그 때가 되면은 그 진노의 잔을 쏟아 부을 것이다. 자, 이 시인은 75편을 감사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 내가 기도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모든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악인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불행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기만 하면은 나의 성품도 변할 것이고 나의 악한 모습도 다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73편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